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복된 심령을 저에게 주사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 심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다가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두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과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러한 현상과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그저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영으로서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러한 아주 두려운 상황은 아닌가라고 그들은 걱정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자세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불식시키시면서 자신의 손과 발, 왜 손과 발을 보이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과 또한 못 박히신 그 발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이시면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귀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육신도 함께 지니신 바로 부활체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인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께서는 그들이 무언가 먹을 음식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들에게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사 그것을 잡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까지도 함께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체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육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려서 이제는 이 땅의 것, 이 속된 육신이 우리가 죽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심어지고 그 심어진 것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신령한 것,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부활체로 저희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성도가 누리게 될 부활입니다. 저희가 겪게 될, 저에게 임하게 될 부활하는 순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주님. 예수께서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모두 이루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놀라운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사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큰 위기와 절망 속에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누려왔던, 그래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신들을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들을 그들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렇게 그들도 소망하며 나왔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쁨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고난주간 또한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로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언제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